주야로 묵상하는 삶 6월 24일 목요일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고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네, 읽고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서 어쨌든 이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가리켜서 거의 대부분 모든 주석들이 여기서 등장한 사무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무엘의 영혼이 아니라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의 영과 사울이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는데 사울은 상황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다급해져서 이러한 일을 행했다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시지 않아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등장한 이 사무엘의 존재가 사울에 대해서 호되게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매정하게 이야기를 하죠. 마치 진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울의 잘못한 점을 책망하면서 사실 요 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그 모든 것을 다시 책망하면서 정말 두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이미 죽은 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블레셋에게 대패하여서 나와 같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참 특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통 악한 영이라고 한다면은 그 존재를 끌어가기 위해서 그 존재를 미혹하고 그 존재에게 이런 달콤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나타난 이 사무엘의 영은 주석가들이 한결같이 이게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악한 영이 사무엘에게 굉장히 매몰차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마도 확실히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미 죽음 가운데로 끌려가고 있고 그에게 더 이상 작업을 하지 않아도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굳이 그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사탕발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으로 좀 생각해 보았는데 어쨌든 오늘 등장한 사무엘에게 굉장히 호되게 책망받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미 결론은 다 알고 있죠. 사울은 회생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사울의 모습에서 좀 오버랩되는 성경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왜 저럴까라는 의문이 들게끔 행동을 하면서도 계속 악으로 죽음 가운데로 끌려가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사실 다 이해는 조금만 정신 차리면 될 것 같은데 또 주변에서 알아듣게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왜 저럴까? 라는 의문을 갖게 만들지만 결국에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죽음 가운데로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정말 무서운 것은 정작 당사자가 자신이 죽음 가운데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죄악의 길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 이 상황 가운데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알아야죠. 자기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 합리화 때문인지 하여튼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모르는 상태로 끊임없이 그 죄악의 길로, 죽음의 길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끌려가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그나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소망, 그건 무엇이냐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나마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3자일 것입니다. 즉 함께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렇게 볼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거죠. 결국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자신도 나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나를 점검해주고 이 사람을 점검해주고 우리를 점검해줄 때 우리가 그제서야 비로소 죽음 가운데로 끌려가는 이러한 불행한 일들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실 겪지 않게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줄일 수 있겠죠. 이러한 오류들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은 이러한 오류에 얼마든지 빠져들 수 있고 얼마든지 죽음 가운데로 끌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신앙에 있어서는 소신을 가지시면서도 겸손히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여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원의 모습들을 점검해 나가는 우리 향기나는 교회 청년부원들 되시길 소망하며 기도로 말씀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이 사람 왜 이럴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상하게 죄와 죽음 가운데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아마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러한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또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를 경계하며 신앙의 소신을 가지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며 또 나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나를 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겸손히 들으며 자기 자신을 점검해 나갈 때에 우리가 오늘 사울의 모습처럼 죽음 가운데로 끌려가는 이러한 불행을 겪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믿음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